욥기는 오늘 욥기를 통으로 같이 볼 텐데요. 욥기 하면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아는 분은 펼치기 싫은 성경 중에 하나예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고난도 보통 고난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 다 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고 거기다가 견딜 수 없는 그 피부병으로 기와로 몸을 긁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소리치고 아내가 떠나버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 욥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다 지나고 난 다음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변하여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 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의 병도 낫고 그의 사업도 회복되고 다시 또 결혼해서 자녀들도 부성이 났고 4대를 보면서 장수하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욥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를 접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결론 좋아도 앞에 고난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성도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가서 이렇게 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욥기 좀 읽어봐. 근데 그거 쉽게 권할 게 아니에요. 너나 좀 읽어봐라 이러고 싶어요. 욥기 읽는다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알아서 우리 각자의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고난 속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고난에서 비껴나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절망이고 패망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 전체를 우리 살펴볼 텐데 이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인 우리들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아내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다 고만고만하다는 말은 하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도요. 아픔이 오래되고 고난이 오래되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족이라고 그것을 같이 잘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믿고 사시죠?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가 고난 중에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 아니고 기대할 대상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도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었던 아내가 어느 날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휴, 목사님 그랬나 보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다고요?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욥의 아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 고만고만한 사람, 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욥에게 다행히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욥의 상황을 보고 옷을 찢고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 친구가 와서 여러분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울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울어줬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울고 있는데 욥이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멸망케 했었으면, 내가 잉태되던 날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을 줘버렸었으면, 내가 잉태도 되지 않았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태어날 때 죽었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울기만 하던 그 세 친구가 그때부터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아니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그냥 아무렇게나 주셨겠냐? 뭔가 네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으니까 고난이 온 거 아니야? 너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실 거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걸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게 이 친구들의 재수 없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네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네가 제일 범해갖고 지금 미약해졌어. 그러나 회개해. 그럼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말은 다 꼭 맞는 말이에요. 근데 꼭 맞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속상하게 할 때 틀린 말해서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을 해서 속상하게 하고 옳은 말을 해서 속상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우리 속상하게 할 때 엉뚱한 소리에서 속상하게 합니까? 옳은 말에서 속상하게 합니까? 말이 없으시군요. 옳은 말에서 속상합니다. 옳은 말에서. 욥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6장 25절 볼까요? 욥이 그 친구들의 말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옳은 말해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라고요. 옳은 말해서 너무 속상하다. 너희의 책망, 그 책망으로 내가 너무 속상하다. 옳은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 내가 하는 말 너희 앞에서 다 헛되게 다 없어져 버리는구나. 내가 하는 말은 다 틀렸고 네 말이 다 옳구나. 그래, 네가 다 옳다. 내가 틀렸다.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제가 하는 게 들켰나요? 여러분, 사람은요, 위로해 주던 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사람 의지하고 살다 보면 나 위로해주고 나 위해서 슬퍼해주고 내 친구고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내 폐부를 휘저어버립니다. 내 상처를 깊이 찔러버립니다. 다른 사람, 나를 처음에 힘들게 했던 사람보다 나중에 그 고난이 길어지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언제든지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짜증나면 어느 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게 만들어버릴 사람입니다. 그게 내 남편이고 아내고 내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들게 할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움으로 가득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다가 깊은 실망으로 더 큰 상처로 고난 가운데 더 빠져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요. 욥은 지금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마 그럴 만하다. 그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건 또 견딜 만한데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이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해서 답답해서 속 터져요. 그 일에 대한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는데 그것을 당하고 있을 때 속 터지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때 또 이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야, 너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한테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돼요.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옆에서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적인 가치관의 한계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가치관의 한계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발생시킨 원인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예요. 너 이런 일이 벌어졌지? 너 교통사고 났지? 너 졸음 운전했으니까 그렇지. 너 실수했으니까 그렇지. 너 나가지 말라는데 빗길에 눈길에 나갔으니까 그렇지. 쏘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좀 건강 검진 좀 잘하고 다니지. 안 그래도 눈 침침해하고 힘든 사람이 왜 그 밤에 운전을 해? 다 원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꾸 찾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다 보면 다 옳은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요. 옳은 말인데 되게 기분 나쁘게 우리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요. 그런데 꼭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만 당하는 거야. 벌 받는 거야. 회개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욥도 그것을 자기 이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자기도 인과응보의 가치관, 인과론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말이야. 나보다 훨씬 죄 짓고 사는 쟤들은 왜 벌 안 받아? 왜 나는 쟤네들보다 훨씬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살피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쟤네들은 훨씬 악한데 고난을 안 당하는 거야? 원인과 결과라면 이럴 수 있어? 야,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봐라. 하나님의 법정에 나 좀 세워봐라. 제발 하나님 법정에 서서 내가 이거 가지고 변론 좀 하게 해봐라. 속 터져 죽겠다. 이게 욥의 반박이에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는 인과론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응보, 인과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다투고 있는 욥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욥과 욥 친구가 하는 얘기가요. 얼만큼 많아지냐면 3장부터 31장까지가 전부 욥과 욥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욥기의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이 80%가 욥과 욥 친구가 인과관계 가지고 막 따지고 설명하고 하는 얘기예요. 논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 욥, 너 자연 만물의 신비는 아느냐? 너 지금 고난의 신비를 아는 것처럼 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하는데 너 자연 만물의 신비는 아느냐? 겹겹이 쌓여 있는 저 구름의 내용을 아느냐?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그 원인이 뭔지 아느냐? 어느 날 춥고 어느 날 따뜻해진 이 상황을 아느냐? 여러분 어제 눈 막 내렸잖아요. 잠시 후에 오후에 눈이 다 사라졌죠. 청소부들이 나와서 쓸었나요? 햇빛 잠깐 비치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돈을 얼마를 들여야 그 청소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너 블랙홀의 신비를 아냐? 여러분 블랙홀 압니까? 블랙홀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블랙홀의 신비를 압니까? 여러분 양자역학 들어보셨죠? 압니까? 양자역학. 그 파동과 입자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입자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파동과 입자가 같이 얽혀서 움직인다. 압니까? 지금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들어보셨어요? 압니까? 들어서 뭐 지식은 있지만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과학자 그래요. 양자역학을 다 안다고 말하는 과학자는 거짓말쟁이다. 양자역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의 끝판왕입니다. 그 앞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건 보지만 그 원인을 결코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물리세계, 만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계도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세계를 넘어선 영적 세계의 문제입니다. 물리세계도 알지 못하면서 네가 물리세계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알 수 있냐? 네 머리로 그게 이해가 되겠냐? 내가 설명하면 넌 다 알아듣겠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리저리 난리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술 퍼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욥이 술 퍼먹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때 욥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내 머리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해되지 않으면 속 터져 죽으려고 했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면 내 고난의 문제는 이래서 이럴 거고 이걸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물리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본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만 만들어진 인과응보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과론이 지배하는 물리세계처럼 보이지만 그 인과론 너머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감히 인과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내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42장 보십시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못할 것 없고 못 이룰 게 없다. 그리고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뭘 합니까?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전에도 알았죠. 어렴풋이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안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알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일들, 신비들,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 머리로 이해돼야만 내가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가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베스트,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지. 하는 것을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우겨쌈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인과론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살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인과론에 갇혀 있으면요, 지금 벌어지는 일 속에서 그 일로, 그 재정 상태로, 그 건강 상태로, 그 의학적인 소견으로, 그 어떤 인간관계의 사회적인 위치로 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이제는 해결돼 봐야 소용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절망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고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난 것 같아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것 중에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4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 위에 보면 그 세 친구들은 옳지 않다 얘기하고요, 욥은 기쁘게 받았다. 즉 욥은 옳다는 겁니다. 욥이 뭐가 옳습니까? 세 친구나 욥이나 하던 짓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 친구는 인과론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고, 욥은 인과론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소리쳤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을 옳다 여기고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세 친구와 욥이 한참 떠들던 가운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가 그들의 논쟁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논쟁하고 있던 인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욥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그 말 앞에 아멘한 겁니다. 그 말 앞에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입을 다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엘리후의 말이 37장에 끝나는데 38장 1절을 보면 38장 1절을 보십시다. 38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설교가, 그 말씀, 전하여지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같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그 깨달음의 양이 책으로 쓰면 몇백 페이지 써야 될 내용이, 말로 하면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될 내용이 1초 안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욥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고 따지고 그러는 가운데 엘리후의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들으며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도 욥처럼 따지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서 더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깊은 고난 가운데 던져졌던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짜증이 가득 차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다가 화가 불끈불끈 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았을 거예요. 울분이 차올라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터질 것 같은 아픔,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답답함, 억울함, 원망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내가 이룬다, 내가 할 것이다, 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말씀하셔요. 그 이해 안 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든 고난의 신비임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가장 아름답게 갚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도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 지르고 상처 주고 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답답해하며 그렇게 신앙을 떠났던 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답답함 속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엘리야가 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기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옳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고난 가운데 울고 불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답답해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이 들리고 있기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을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 괜찮아요. 여기 있기에 괜찮아요. 말씀 앞에 섰기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인과론 속에서 이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될 거야 라고 절망하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